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성도의 교제 하실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 다음 곡이 주 내 맘에 모신 후에라는 곡인데요.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한 50번은 부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은 더 나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우리가 잠시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을 더욱 섬기는 주님께 더욱 우리를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새생명 교우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각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겸손히 기다리게 하시고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고통과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빛을 비춰내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7쪽에 있습니다. 구약 867쪽에 있는 시편 88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의 867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8편 말씀을 가지고 고난 언제나 함께, 고난 언제나 함께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를 위한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95%를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헨리 포드는 초기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동차 포드 있잖아요. 포드. 그 자동차를 이 헨리 포드가 처음 이제 설립을 했었죠. 이 헨리 포드와 관련된 여러 일화들이 있지만 여러분 많이 설교 때 들어보신 일화가 있을 텐데 어느 날 헨리 포드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가에 자기가 만든 자동차가 딱 멈춰 선 것이죠. 그래서 헨리 포드가 궁금해서 자동차에서 내려서 이제 그 고장난 자동차 주인에게 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자동차가 멈췄습니까?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동차가 멈춰진 자동차의 주인이 정비사인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제가 정비사인데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가는 길 가십시오. 근데 헨리 포드는 궁금한 거죠. 죄송합니다. 자기 자동차가 잘 고쳐져서 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도 자동차가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엔진이 이렇게 시동이 걸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참다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자동차를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이 정비사는 자존심이 좀 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빨리 자동차를 고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이렇게 보다가 엔진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니까 시동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어요. 부르릉 하고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가 정비사인데 나는 못 고치고 당신은 이것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헨리 포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자동차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자동차니까 내가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정비사들이 자동차를 연구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이런 자동차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니까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겠죠. 기술도 많이 발달하지 못했을 테고. 그런데 헨리 포드는 어떻게 이 자동차를 그냥 단번에 고치고 단번에 시동을 걸 수 있었을까요? 헨리 포드 말에 답이 있죠.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만들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어떤 원리로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을 헨리 포드는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설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헨리 포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원리였습니다. 원리.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 시동이 걸리는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헨리 포드는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원리의 뜻이 이렇습니다. 사물이 근거하여 성립되는 근본 법칙,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인 진리.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공부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노력 많이 해봤거든요. 학창 시절에. 안 돼요, 근데. 왜 안 됐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원리 없이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늘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공부의 원리를 알면 그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 다짐들로 아마 새해를 잘 보내고 계실 텐데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나이 40이 넘어서 이거 영어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이제 좀 도전 의식이 생겨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교재를 막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한 저자가 이제 새로운 책을 썼다고 이렇게 뭐 알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책을 딱 샀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충만한 자신감과 결단을 가지고 책을 딱 폈는데 그 책에 처음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저자가 영어를 잘하는 원리를 써놓은 거예요. 그 원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쓰는 모든 영어의 90%가 60개의
어휘로만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60개 어휘가 90%를 쓰는 거예요. 모든 영어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제 전문 영역에서 쓰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60개만 마스터하면 영어 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어의 모든 문제점은 이 60개만 마스터하면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자신감을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60개 그거 까짓 거 외우고 말지. 이러면서 딱 시작했다가 지금 일주일째 책을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것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 원리를 이 저자는 탁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원리를 깨닫는 거, 원리를 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멈춘 차도 시동을 다시 걸릴 수 있고요. 내가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면 어떤 문제가, 어떤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이리저리 변형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알고 무작정 외우기만 했다면 그렇게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뭐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에도 이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신앙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때때로 다가오는 이 고난에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해지게 되고 몸이 경직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원리, 그 중에서도 이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원리 첫 번째는요, 항상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고난은 있다. 여러분 고난이 사라진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고난의 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고난의 때가 없었던 적 기억 안 나시죠? 항상 고난이었고 항상 어려움이었고 항상 힘듦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 믿는 게 신앙생활이기도 하고 뭐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 포괄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 되신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중에도 언제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 항상 고난은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들어올 틈이 있나 기회만 엿보고 이렇게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우리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평생 동안에 어떤 목사님이 평생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또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일평생을 보낸 목사님이 덜컥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암에 걸립니까? 나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헌신했고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해가는 이 노년에 왜 덜컥 암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서운하신 거 있으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안 되면 되는 이유가 있니? 네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해도 네가 암에 걸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니? 라는 질문을 하시더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후로 이 자기가 걸린 암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셨대요. 불평하지 않으셨대요. 이 목사님의 삶을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평가해도 정말 존경받고 충분히 존경해 드릴 만한 목사님이세요. 신실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정말 한국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신 그런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음에도 뭐가 걸려요? 암에 걸려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어떤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다 사라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고 신앙생활을 지켜내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그 중에도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사라지는 역사, 고난이 사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도 찾아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도 찾아오는 게 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뭐가 가득하고? 재난이 가득하고 내 생명은 수월에 있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되었고 힘없는 용사와 같이 되었고 죽어서 무덤에 던져지는 자처럼 여러분 절망 중에 절망, 고난 중에 고난에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쓸 정도면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도 이 사람은 지금 시편의 기자는 어려움에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늘 당하는데 이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죄로 인해 생겨나는 고통이 있어요. 죄로 인해 생겨나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또 있습니다.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죄로 인해 파생된 고통인데요. 죄로 인해 시작된 고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에덴이 깨진 상태잖아요. 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과 시험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세상에 빠지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과 또 달라요. 방향이. 그리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도 달라요. 우리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마음이 쏠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 사는 방법으로 내가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내가 이루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실수든 의도적으로든 그 세상의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갔을 때 생겨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력들을 휘두르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결국 사울 왕이 어떻게 말년을 겪게 됩니까? 죽게 되죠. 비참하게 죽게.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이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고통이 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고통. 여러분 근데 이 고통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죽으라고 주는 고통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고요.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정말 비참한 그 멸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바람처럼 막 내려와가지고 막 불병거가 막 내려와가지고 바벨론 백성이 막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막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더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좋겠잖아요.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굶겨 죽이고 말려 죽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강한 바벨론이라는 도구로 깨뜨리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 계속 들어왔지만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회복의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불현듯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욥을 보면 알 수 있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벽하리만치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욥에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이 몰려오죠. 자기가 키우던 양들은 다 도둑맞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도둑맞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은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다 잃게 되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 보고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도 고난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준비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왔구나. 옆에 있는 게 그냥 찾아왔구나 하셔야 되지. 이게 왜 무슨 도대체 어떤 일인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고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든 간에 이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이 고통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고통을 맞이하고 맞서야 하는가, 그것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있던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아이고 힘들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그 고통을
없애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현듯 찾아오는 그 고통, 예상치 못하는 고통,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본문 읽은 88편 위에 보면은 이제 표제목이라고 해서 시편에는 시편들마다 이렇게 제목들이 있는데 그곳에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마할 란느 안롯 이라는 글이 있어요. 마할 란느 안롯 있으시죠?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질병,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시편 88편을 언제 읽었냐면 질병에 걸렸을 때, 고통에 놓였을 때 이 시편을 읽었대요. 그래서 이 시편의 88편의 제목이 뭐였냐면 시편의 욥기, 시편 중에 욥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중에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욥이 자기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만나게 된 것인지 죄송합니다.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알 수 없고요. 뭐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들도 있었을 테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고통 중에도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늘 고통 중에 누구를 기억했느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원리, 우리가 고통에 놓였을 때 알지 못하는, 준비치 못한, 예상치 못한 불현듯 찾아오는 그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시편 속에 욥기라고 했으니까 욥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이 뭐냐면요, 원망이에요. 원망. 이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정당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큼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겪은 일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금요기도에 마치고 이렇게 집에 오는 그 버스 속에서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제 손을 탁 잡더니 막 내리라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들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나쁜 놈은 막 콩밥을 먹어야 돼 이러면서 저를 막 끌고 파출소로 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술 취한 아저씨가 제가 막 어떤 여자 엉덩이를 막 만졌다는 거예요, 버스에서.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니까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랬겠어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증명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저는 설명드리고 막 이 아저씨는 이랬다 저랬다 막 말해. 제가 설교 준비하면 그때가 떠오르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법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줬어야 되나. 이 아저씨 또 다른 데서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망스럽죠. 이 고난이 꼭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도 찾아오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갈 게 온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원망이 생겨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고통과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였느냐? 나의 정당성,
그리고 나의 잘못 없음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있느냐? 자식들이 모두 모여 있는 그 집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폭삭 무너져서 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어요. 욥의 경우에요. 그 소식을 욥이 듣고 욥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욥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고요. 뭐 병들어서 뭐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도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집중하면요, 우리는 원망밖에 안 나와요. 나에게 집중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나는 실수한 게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거든요. 다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예배 드린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가 있었지가 아니라 그 고통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갔을 때 벌어진 일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길을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불평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다고 해서 나왔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하찮은 음식들 우리가 싫어한다. 막 이런 원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고통과 자기들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돌아가실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우 배고파 죽겠어. 아우 불편해 죽겠어.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을 듣고 뭘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막 불뱀이 사람들을 막 물고 다니고 물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내가 당한 그 고난,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놋뱀을 본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다 낫고 살게 돼요. 다 낫고 살게 돼요.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서 눈을 드는 것,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인기가 막 전해지면서 이제 막 사울 왕의 그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그리고 자기 품 안에 두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가를 이제 다윗에게 주죠. 근데 사울은 늘 다윗이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제 막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딸의 집을 지키기도 했었어요. 다윗이 찾아올 때 그를 죽이려고 병사들을 다 매복을 시켜놓은 것이죠.
근데 미갈이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집, 그러니까 미갈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 미갈이 창밖으로 줄을 내려서 다윗이 그것을 타고 도망가게 돼요. 여러분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시편 59편의 첫 구절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장인인 사울이 사위인 나를 죽이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오히려 공을 세웠으면 공을 세웠지. 그런데 사울은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집에서 밧줄을 타고 도망가야 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께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사울은 나를 볼 때마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탄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도 됐을 텐데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여로 시작해서요. 시편 59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이게 다윗을 다윗답게 만든 놀라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이때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정당함을 요구했다면, 주장했다면 다윗은 아마 고꾸라졌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적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시지 않았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이 고통 중에 홀로 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원망하며 보낼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쉽죠. 고난 중에 하나님 기억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세 번째, 신앙의 원리 세 번째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고난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돼요. 준비했던 일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되고요. 또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막 상도 받고 표창도 받고 연봉도 막 오르고 사람들이 더 박수 쳐주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형통한 길이 열리게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 수준은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평안했던 가정이 알 수 없는 문제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어려움들로 막 빠지게 돼요. 건강했던 몸이 막 질병이 몰려오고 피폐해지고 평범했던 일상이 막 어그러지는 일을 겪게 돼요. 원하지도 않았던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애를 써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보지만 나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우리의 상황은 꼭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항상 문제가 막 빵빵 터지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막 몰려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그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지 않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의 한번 탄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다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꽤 자주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스가랴 13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쓰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를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처럼 연단, 금처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깨끗한 은과 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그걸 다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연단의 방법으로. 두드리고 달구고 물에 담그고 이 연단의 방법으로 정결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겠죠. 하나님은 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까? 힘들고 괴롭고 당하기 싫으니 고난을 왜 하나님 사용하실까?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던 때였나요?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였고요. 심지어는 일본의 압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그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열정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이 제일 잘 사는 때라고 막 그러잖아요, 뉴스에서. 부유해졌어요. 문화가 막 왜 이런지 막 싶을 정도로 온 세계로 한국의 문화가 막 퍼져나가고 그리고 최근에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막 되게 잘 나가요, 지금. 유럽에서는 막 한국 사람이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하고 막 그런데요. 한국인이냐면 다 되는 거예요. 영국에 입국할 때, 영국 공항에 입국할 때 영국 국민들과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따로 가잖아요, 보통 입국 심사를. 근데 영국 국민들과 함께 영국 국민들처럼 입국 심사를 받는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한국 여권 들고 있으면 영국인처럼 영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정도 됐어요. 잘 살아요. 해외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뭐 문화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뭐 잘 나가잖아요, 지금. 오히려 막 일본을 제쳤다고 막 이런 뉴스도 나올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잘 돼가고 있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믿고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만하니까 배 두드리고 등이 따스니까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게을러져.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굳이 안 믿어도 지금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을 순서대로 1번부터 쭉 번호를 매기면 우리나라에 수십 개 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은 수만 명씩 모이고요. 예산은 수십억이 돼요. 수천억이 돼요.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야 될 텐데 어때요? 교회가 한국 교회 병들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먹고 살만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1번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고통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반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놈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지 안 들어요. 근데 매를 한번 탁 들고 나면 정신 바짝 차리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닌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돼요. 착각하게 돼요. 그런 착각은 둘째치고라도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없는 그 삶 속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시겠어요? 하나님 섬기시러 교회 나오시겠어요? 안 나와요. 안 그러실 자신이 있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신하고 봉사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 여러분, 고난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일주일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를 지으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욥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 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다.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고통 중에 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 삼키는데 몇 초나 걸려요? 1초도 안 걸리잖아요. 하나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믿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욥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재산은 다 날라갔어요. 자식들은 죽어 다 땅에 묻어 있었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기를 막 비판해요. 온몸에는 욕창이 나서 그것을 긁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앉지도 서지도 못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자기의 마음을 더 후벼 파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믿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친구들은 다 떠나갔고요. 자기는 어떤 상태까지 되었냐면 무덤에 갇힌 사람들처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의 첫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88편 첫 기도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곧 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을 만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도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요.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찬양하고 절망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혀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꽤 자주 사용하세요. 좀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꽤 자주 사용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어그러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교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더 큰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따끔하는 그 주사도의 고통을 참아내잖아요. 더 건강해지려고 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이렇게 떼어낼 때 우리의 배를 가르는 그 아픔을 견뎌내잖아요.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있어요. 새해 첫 설교잖아요. 저한테는 소망과 기대와 기쁨 이런 것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고난은 항상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고난은 늘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그 고난 중에 새롭게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아마 당하게 되실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기도한 방향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또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상황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고난 늘 내 곁에 있었지. 이제 내가 하나님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이 고난을 보내셨구나.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연단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아픔인데요. 고난은 우리가 더 자라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반응들을 보이셨으면 좋겠고,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피하고 싶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주여, 고통과 고난이 언제 찾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을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 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붙잡지 못하는 삶의 어떤 어그러진 부분, 또 잘못된 부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이 단단한 망치로 깨뜨리듯이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음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연단을 통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시냐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더욱더 신실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 중에도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소망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바뀐 적이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고통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 더 영광스럽고 더 성숙하고 더 믿음 깊은, 더 은혜로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 고통 중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 신음소리로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고통을 통해 하나님 순금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주님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저주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으며, 지금 당장의 것에 집중하느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히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만나는 고통과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거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 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 시간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힘을 잃은 영혼이 새 힘을 공급받으며 목적 잃은 영혼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주님, 우리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 주변과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감사 예물과 우리에게 베푸신 일용할 양식을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여러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남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통 중에도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세계 곳곳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의 교대 하시죠.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평생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다시 일어나자.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5가지 있잖아요. 5가지를 놓고 여러분 잠시라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 나눔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 말씀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내 가슴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가 한 주 동안 또 붙잡고 살아야 될 은혜와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또 가족과 또 함께 나누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셀 모임 장소를 약간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춘우 리더, 정춘우 집사님 셀이 오늘 예배당에서 좀 모일 텐데 오늘 못 오셨잖아요. 네. 동선이 이렇게 뭐 확진자랑 겹치셔가지고 예배를 못 오셨는데 예배 셀 모임을 없이 오늘은 셀 모임이 없이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정춘우 집사님 셀은 방학하는 걸로. 그래서 그 대신 말씀 나누면 꼭 보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셀은 이제 리코벨리 사무실을 다음 주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에서 구포유라는 그 요한복음 읽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은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책 그리고 이 구포유, 필기도구 이렇게 3가지는 꼭 챙기셔서 아이들이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2022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거는 2월 첫 주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안 들으시는데 험한 말 나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이러면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이번 주 안으로 보내주시면 제작해서 2월 첫 주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1년 동안 기도해야 될 거 그것을 좀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 제목 정하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